네,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실 선물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예수님 생일날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따 우리 또 서로 카드도 나누고 선물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한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성탄 주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죄인된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린 데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성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며칠 남았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제목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 시간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갈 그때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1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밤에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영과 육이 잠들어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하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탄절이 무엇을 하는 날인지,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처럼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거룩하신 능력과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자격이 충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복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지난 한 해 다 흘려보내고 다가올 새해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맞이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허락하실 또한 열어주실 하나님의 새 은총과 새로운 길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또한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입교하고 또 세례받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그 영혼 위에 새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한 주님 주신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이 세례 입교의 시기에 참여한 우리들 증인으로서 두 영혼을 함께 축복하며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더욱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성경이 생겨서 나온 말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이었죠. 유앙겔리온. 무엇을 복된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당시에 이 로마의 대제국 시대잖아요. 사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로마에서 가장 흔하게 쓰였던 말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로마가 전쟁에만 나가면 항상 이겨요. 그래서 그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 유앙겔리온이 왔다. 유앙겔리온을 전한다. 유앙겔리온을 들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또 유앙겔리온이 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황제가 자신의 대를 이을 다음 황제의 감, 아들을 낳았을 때, 황제가 될 아들을 낳았을 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가운데 바로 오늘 성탄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 왕인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기는 황제의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기입니다. 진짜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로마 황제의 아이가 태어나거나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은 딱 그렇게 5단어예요.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딱 이렇게 5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해 놓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시작. 오늘이 우리의 삶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왜 그것이 복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예수님 오시기 바로 500년 전의 선언이잖아요. 이때에 왜 예수께서 아기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사야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물론 이 어린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그 연약한 아기로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 엄마 품에 있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할 수밖에 없는, 공격당하면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되는 메시아예요. 가장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재물이 많고 많은 군대를 가진 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어린아이의 보배로움을 아는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은 어린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린 아이를 복되게 여기는 그 가난함, 겸손함, 낮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퉈요? 누가 큰 자냐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하고 더 친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더 사랑받는 제자입니까? 제자들끼리 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때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공로가 많습니까? 누가 더 예배 잘 드렸나요? 누가 더 헌금 많이 했습니까? 누가 더 봉사 많이 했나요? 누가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선생님이 그 한 사람 짚어주세요. 왜냐하면 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옆에서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고 누가 작은가, 누가 힘이 있고 누가 힘이 약한가,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가,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어리석은가, 이런 것으로 가늠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다 고만고만해, 다 똑같은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그 상태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 아기가 울어요. 그럼 저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구별이 돼요. 아니에요? 저희만 그랬어요? 내 새끼가 우는 소리는 동구 밖에서도 골목 밖에서도 들려요. 실제로 저희 아기는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막 진짜 옆집에서 막 시끄러워 하면서 창문 꽝 닫고 막 이럴 정도로 크게 울었으니까. 내 새끼 울음소리는 부모가 알아들어요. 다 똑같은 울음소리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다 어떤 식으로든 다 기도한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외칩니다. 내면으로든 소리를 내서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요? 내 새끼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들. 이 어린아이, 누구의 어린아이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철부지 이 세상에 철없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철없는 어린아이들, 철부지들, 철부지가 뭡니까? 철을 부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기다릴 때인지, 가야 할 때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감사해야 될 때인지, 회개해야 될 때인지 철을 몰라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인지, 따야 하는 때인지, 꽃을 피워야 하는 때인지, 겨울처럼 지금 이 겨울의 시절처럼 기다리며 고통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계절인지, 이 세상은 철을 몰라요. 철이 없으니까 늘 열매를 갖기 원하고, 늘 성과를 얻기 원하고, 늘 남보다 앞서가기 원하고, 늘 조바심이 나 있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아이들만, 세상이 볼 때는 철부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아이들만 그 때를 알아요. 시절을 안단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때이군요. 지금 하나님 기다려야 하는 때이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군요.
회개하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죠. 심지어 운동 경기조차도 이겨야 돼요. 크게 돼야 되고 먼저 때려 눕혀야 되고 먼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틈새 시장이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고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내야 되고 자리를 펴놔야 되고 내가 먼저 그곳에 투자해야 하고 내가 먼저 나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다 안달이 나 있고 조바심이 나 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경쟁자 보듯이 나를 해치게 될 잠재적 악당 보듯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을 가리켜 어른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셔요. 큰 자들의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가,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가 더 봉사 많이 하는가. 물론 여러분 이것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했으니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또는 교회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내가 내놓은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이 어른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는 다 줘도 그게 아까운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보배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아기가 오늘 세례 받을 건데 만약에 제가 10만 원짜리를 한 10장을 우리 하윤이거든요. 하윤이 손에 쥐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거 놔주지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치라는 걸 알거든요. 하윤이는 지금 아나요 혹시? 본 적도 없을걸? 10만 원짜리.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엄마를 휙 10개를 줘버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휙 줘버려. 하윤이 마음에 이거 아까운데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10만 원짜리가 다발로 쌓여 있어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잠시 화장실 가려고 자리를 비우거나 잠시 눈에 안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두리번 찾기 시작하고 그때 누가 와서 달래고 얼르고 사탕 주고 뭐 해도 안 달리져요. 누가 와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타나야 돼요.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돈 없어도 뭐가 하는 게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진짜 바보처럼 헤헤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누가 해치면 방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당해야만 하는 어린 아기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바로 그 자리에 왕의 역사가, 왕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여관, 마국간 그 말밥통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어른의 세상을 가장 큰 어른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더 높으냐를 다투어서 선착순으로 더 높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서 받을 상급이 누구는 금덩어리, 누구는 은덩어리, 누구는 쌀 한 가마니, 누구는 쌀 한 대박 이렇게 차등으로 상급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부른 사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9시에 일찍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는 맞추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맞추어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는 내내 9시부터 그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이제 종료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상급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요. 우리를 5시에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후 5시에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은 그 부럽죠. 야,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자기 하고 싶은 거 살다가 편하게 있다가 잠 자다가 오후 5시 끝날 시간 다 돼가지고 와서 똑같은 급여 받고 똑같이 집에 가네? 억울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세상 어른들의 계산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내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후 9시부터 함께 오후 9시부터 고생스럽게 일해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이의 법칙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이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몇 개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른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는 대로 그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무 대가 없이 착한 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일까요? 나 만족, 자기 만족, 내 즐거움이에요. 나 좋은 일 했다, 나 좋은 사람이야. 자기 칭찬. 좋은 일이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쌓아 올려 적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쌓아 올려 놓아도 하나님 그거 카운트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시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이 새끼가 내 새끼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자기 새끼답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물론 제일 큰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이겠죠. 내가 실행력이 부족하고 내가 욕심이 많아서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만 가도록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윤이 얘기할까요? 하윤이, 하람이 얘네들 마음대로 가게 여기서 내버려두고 얘들아 우리 집 어딘지 알지?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한번 집까지 가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요. 누가 납치를 해가든 사고가 나든 반드시 이 아이들이 집에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아빠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자가용을 타든 엄마 아빠가 함께 가야만 해요. 그래야 집에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좋은 일 열심히 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냥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예배 열심히 드려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항상
내 주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도록, 연결되었다면 그것을 떼어내려고 절대로 내 아버지 손 못 붙잡게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너에게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 붙들고 살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그냥 많이 있는 자기 친근한 제자들 부르시는 얘들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거든요. 이게 아이예요. 아이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아이처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다 컸습니다. 어른이에요. 내 자의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뛸 수 있으면 뛸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실 때 얘들아, 테크논, 아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손 놓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손 놓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놓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듯이, 이 어린 아이 하나, 이 세상의 어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돌아와야 할 그 한 영혼을 어린 아이 바라보듯이 대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잘 인도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 어른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법칙으로 살아가려니 힘들고 고단하고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붙들고, 어린아이인 우리들을 붙들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세상 어른들은 우리가 가는 길 내내 그럴 것입니다. 저게 뭐야? 저 딱지 같은 거, 저 장난감 같은 거 갖다 버려. 세상이 복음을 대할 때,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대할 때, 그게 뭐야? 쓸데없는 거, 쓸모없는 거, 손해나는 거, 장난감 같은 거, 애들 장난 같은 거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곰인형을 내 생명처럼 끌어안았듯이 딱지 한 장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듯이, 특히 그 딱지에 별 5개 있으면 이거는 왕딱지예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은 복음을 딱지처럼 보지만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답게 사십시오. 어른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위에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른들 가득한 이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몸소 어린아이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지내고 보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 어른의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손해볼 일이 많고 남들이 비웃기도 하고 우습게 여길 때도 있는 그 어린아이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복된 삶. 주님 부디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예수의 아이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 거행합니다. 입교자 호명하면 자리에서 대답하시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실. 네. 먼저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입교는 유아 세례 또는 어린이 세례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성인은 입교의 기준은 만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이제 입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세례를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입교식 때는 세례 때처럼 머리에 물을 붓거나 또 침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례도 입교도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부터 올바로 알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의 어른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법칙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며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교식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가겠노라 고백하는 송영실 자매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될지, 다시는 못 보게 될지, 천국에 가서 보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기억날 때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실이가, 송영실 자매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증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축복.
축복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송영실 자매에게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실 씨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받아들였습니다. 송영실 씨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송영실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송영실 씨는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소속된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따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하며 믿음의 삶에 한 걸음 내딛는 주의 사랑하는 딸 송영실 자매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내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송영실 씨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유아 세례 후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이 있어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제 유아 세례. 호명하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윤, 아버지는 송영찬, 어머니는 황미선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말씀 한 곳 더 읽습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권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만 물 위에 떠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할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수몰되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에 던져진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당연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맨 땅 위를 걷듯 걸어가셨습니다. 그 물속에 빠져 죽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물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이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 없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예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복되고 소중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윤이는 아직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부모님의 고백과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윤이가 성장한 후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오늘 우리 송영실 자매처럼 입교 예식을 통해 하윤이가 지금 받는 세례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윤이 아빠 송영찬 성도, 하윤이 엄마 황미선 성도는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하나님의 딸 하윤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자유로우시면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녀 송하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두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두 분은 자녀 송하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두 분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윤이를 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아버지로 같이 나오시죠. 우리 아버지도 하윤이 손을 얹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빠 송영찬, 엄마 황미선의 딸 송하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길이 고달플 걸 알거든요.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송하윤은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송영찬, 황미선 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딸 하윤이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축복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하윤이의 삶 가운데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며 하윤이의 모든 성장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윤이의 세포 하나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윤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이제 증인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하윤이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하며 기도할 것이오니 하나님, 하윤이의 온 삶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교 유아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1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시며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성탄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이 세상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의 하늘의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어른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성탄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짝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탄 짝끼리 카드와 선물을 나눌 건데 예배 다 마치고 광고 다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성탄 짝을 안 만드신 분들도 계셔요. 지난주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 그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어쩌면 성탄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성껏 선별한 저희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 짝이 없으신 분들은 꼭 그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 그리고 우리 세례식 입교식을 맞이해서 우리 하윤이의 할아버지 송준호 장로님 그리고 할머니 유순희 장로님 그 두 부부께서 장로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가실 때 우리 또 축하 말씀도 건네주시고 또 떡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졸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유하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서정 코로나 격리 기간이라 오늘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하원이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특별히 따로 뭐 진급식은 뭐 이렇게 무슨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원이에게는 중고등 중학교 가서도 뭐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잘 자라가도록 우리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이에게는 또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그냥 한글 없는 영어 성경 한글 없는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따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박정혜 또 대학원 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중앙대 대학원 합격을 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 1월 1일 새해 첫 주일이고 우리 교회 이제 3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떡국 함께 드시고 교제 잠시 나누시고 돌아가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 신년 감사 송구 영신 예배는 오는 토요일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컴패션, 그리고 철산 이동, 우리가 여기가 철산 이동이거든요. 철산 이동 주민센터에 각 50만 원씩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성금을 이렇게 성금으로 나누었습니다.
작년만큼 이렇게 풍족하게 나누지 못했지만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눌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또 작년부터 매월 이렇게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6분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또 헌금하고 있습니다. 뭐 많아서 여러분들도 많아서 뭐 교회 헌금하시거나 또 많아서 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는 뭐 사이즈도 어린아이 같고 마음도 어린아이 같고 나눔도 어린아이 같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잘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심 받는 그때까지 이렇게 함께 잘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